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복음 편지 8번째 만남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가문을 두고 한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말고 자손 만대로 누릴 수 있는 3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와 헌금입니다. 이걸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가문이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참 전도와 성공입니다. 여기에는 선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과 시간표입니다.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중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항상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헌신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표를 놓치는데 헌신을 합니까? 전도, 선교를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올바른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분 집 어떤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 한 거의 69년, 한 70년 전이니까 엄청 어렵죠. 더군다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아버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도 얘기도 못할 정도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어머니는 11조 하는 걸 보면서 어린 그 믿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우리 형편 다 아실 건데 이렇게 어려운데 11조를 내야 되느냐, 그 정도로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고 응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큰 응답 받았는지. 별로 아픈 적도 없고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어떤 집은 1년에 한 번씩 재앙 들어닥쳐 갖고 불나면 모든 게 집이 다 타버리면 쫄딱 망하잖아요. 망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어려움 당하잖아요. 별별 어려움이 다 닥치는데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전도단체 가운데 이 경제 걱정 안 하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터지고 옛날이나 지금 거의 인원수는 더 똑같은데 RUTC 헌금할 때 사람들 힘 합치는 거 봐요. 개인들 사는 것은 어려운데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게. 자, 우리가 이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 세계로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여러분이 진짜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이 정시 기도와 무시 기도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정시 기도가 이해되고, 또 우리는 일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시 기도가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성경에 나옵니다.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많은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부터 안 오고
다른 응답부터 오더라고요. 아니 책을 읽는데 별것 아니는데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읽었는데 20세기 기적들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아니 여자 한 명이 몇 명이 모여서 전도하며 건축을 한 기도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난 응답받고 그런 거 읽으면서 나도 더 힘을 얻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핑계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되고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자,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 조지 물러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밀러라는 사람은 무시기도를 했어요. 늘 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밀러는 2,000명의 고아들 다 혼자 다 먹여 살렸어요. 큰 사건만 응답받은 게 5만 가지가 넘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려움이 많은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조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야만 됩니다. 지금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옛날에는 형편이 안 됩니다. 전국 또 전 세계 수도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사람들은 그저 그렇고 뭡니까? 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어야 된다. 진짜 복음운동 하려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이 황성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미국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했어요. 미국에 와서 교회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한데 안 돼요. 한국에서 공부하면 무조건 1등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도 제대로 하려면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조그만 책자 하나를 봤는데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는가? 미국의 최고의 부흥운동 일으켰던 제자만 100만 명, 200만 명을 거느린 무디 목사 이 책인데 실제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 책을 읽어볼 필요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에 조지 물러 진짜 기도응답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는가? 제일 첫 번째로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7가지 나오는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8번째 만남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언제 나타납니까? 물론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중요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시작을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비밀로. 항상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릇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최고의 그릇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최고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7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인간이 완전히 망했어요. 마귀 유혹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고통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계속 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고통이 계속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본향이 어디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이 사건 속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왜 못 누립니까? 이걸 누리면 되는데 왜 못 누립니까? 누리기만 하면 다 되는데 왜 못 누리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생각, 모든 것이 많은데 어린아이처럼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믿으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병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못 고쳐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너무 어른으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으면 그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복잡한 틀린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경험과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해라. 이게 모든 신앙인들에겐 필요하고 특별히 예수 처음 믿는 새 가족에게는 필수입니다. 필수.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한계가 와요. 더 뛰어난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안 믿어요. 그렇게도 많은 축복을 보여주셨는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이셨는데 하나님이 버려놨는데 이걸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자, 기도도 길게 할 것 없습니다. 정기기도 할 때 중요한 문제 있으면 단 두 마디만 하면 돼. 두 마디. 하나님은 아신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조지 물러가 그 기도했어요. 물러나는 사람 그 기도만 했는데 전부 응답받았습니다.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그 아이 붙잡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기도라고 굉장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합니다.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막 일하고 열심히 뛰고 똑똑한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을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일로 저주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주가 아니라 제일 자주 하신 말씀. 네 믿음대로 된다. 이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 누립니까? 실제 안 믿어서 그래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막 밀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빨리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조바심 가질 것도 없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가면 됩니다. 너무 엄청 빨리 달리다가 옛날에 그 성수대교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딱 다리가 무너지는 그 시간 타임에 딱 맞아서 뛰어들어서 같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몇 대 차들이. 몇 달 전인가 여기 고속도로에 불 났잖아요. 하필은 불 날 때 골로 지나간 차 한 뭐 7, 8대인가 10몇 대인가 불에 타 죽었잖아요. 다. 그런 딱 시간표에 맞춰서 그 사고 난 상황에 딱 들어갔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다 불나서 그냥 다 타는데 앞에 차는 막혔죠. 뒤는 계속 차 오죠. 밖으로도 못해요. 막혀가지고. 그 길이가 짧으면 뛰어나올 텐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 타 죽었잖아요. 그래서 훨씬 하나님이 좋은 것 준비하셨는데 우린 다 뺏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여러분들 큰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언제?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응답도 시작되고 환경도 바꾸고 다른 사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세 가지 싸움이에요. 세 가지 싸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 싸울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방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흑암에서 끝났습니다. 자유입니다. 저주에서 다 끝났고 자유입니다. 여러분,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다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동네는 이상한 동네고 재수없는 동네라고 해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꾸 우리는 구원받기 전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운명 사주팔자 다 끝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흑암 저주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자유입니다. 여기서 거의 실패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큰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잘못 깨달을 때 가장 짧은 기도지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악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분명히 유황불로 다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그걸 돌이키셨어요. 자, 금식기도 많이 해도 되지만 내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만 깨달으면 빨리 응답이 옵니다. 가장 빨리 응답 와요. 혹시 여러분 원수진 사람 있습니까? 상대 잘못한 것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잘못 빨리 깨달으면 빨리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와요. 응답.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경우는 한 번 있어요. 회개할 때, 내 잘못 깨달을 때입니다. 늘 회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큰 권능을 나타냅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홍해 갈라지는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에 요단강 갈라지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해도 안 갈라지다가 이때 갈라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성경적인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선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속에 진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도 다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이 축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정말로 복음 누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데 싸울 때 하나님은 진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정말 나에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잘못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헌신한다,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일 많이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나는 힘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기 시작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말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진짜 믿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제일 은혜 받고 현장 가거나 우리 교회 모임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계속 응답과 축복을 제일 막는 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제일 맘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응답문 다 막는 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안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진짜로 저 사람 아닌데 살리고, 뭐 그냥 두면 이상한 소리하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살려야 됩니다. 왜냐? 이런 데 얻어 걸려서 축복을 다 빼앗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 없다.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는 전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못합니다. 다 놓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무너집니다. 진정한 감사를 못 찾아요. 역사가 일어나면 흥분하면서 감사는 못 찾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내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많은 축복만 주셨는데 거의 다 사람 때문에 모르고 문제 앞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답을 못 보는 겁니다. 작은 현실 쳐다보고 불평불만만 하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감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친한 사람은 틀렸는데 맞다 그래요. 아니 틀린 것은 틀렸다고 도와줘야 되는데 맞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또 맞는데 틀렸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저 외국 가면 사람 때문에 다 무너져서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많은 건 먹고 버려서 마귀를 기쁘게 할 겁니까? 거의 다 바보의 바보. 여기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헌신발밖에 안 돼요. 똑똑해져야 됩니다. 눈치채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어지간하면 잘못해도 보면서 기다립니다. 그걸 모르면 진짜 바보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지간하면 기다려요.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모든 와 있는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천시장 아들이고 여러분이 재벌 자녀라면 밥 굶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집 나온 거지가 밥 굶는다면 말이 되지만, 아니 재벌 자녀가 밥을 굶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어째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사도겠습니까? 이 감옥서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거기서 왜 감사했습니까? 찾아낸 겁니다.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감사를 찾아낸 겁니다. 감사도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집으로 나오게 해서라도 세계의 복음화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했죠. 누굽니까?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자, 다윗 왕에게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그 길 속에서 응답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일 다윗이 많이 쓴 말이 감사에 감사.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던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 감사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완전히 망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 놓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아무 실패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사단의 시간표에 걸려듭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며 사느냐 원망 불평해서 사느냐, 그건 여러분 마음가짐이에요. 마음 먹게 달렸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홀 어머니 밑에 아들이 둘 있는데 잘 알잖아요. 하나는 우산 장사, 하나는 집신 장사. 이 엄마는 비 오면 늘 뭡니까? 둘째 아들 집신 안 팔린다고 걱정하고, 또 햇빛 쨍쨍 나면 큰아들 우산 안 팔린다고 걱정하고 1년 365일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권사님이 아이고 할머니, 아니 비 오면 큰아들 우산 잘 팔린다고 기뻐하고, 또 햇빛 쨍쨍 나면 우리 작은아들 집신 잘 팔린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끝나는 건데 1년 365일 징징거리고 그냥 늘 우거지상하고 없던 병도 생겨요. 그러면 생각만 딱 바꾸니까 비 온다, 이야 우리 큰아들 우산 잘 팔리겠구나, 햇빛 쨍쨍 난다, 우리 작은아들 집신 잘 팔리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아직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 텐데, 마음만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 바꾸시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불평할 일이 생기면 다 내버려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래서 잘 깨달으면 답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를 깨달으면 몸속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건강이 생긴답니다. 의학적으로 분석되었답니다. 한 번 웃는데 100km 달린 것만큼 도움된답니다. 기록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웃어요. 한번 웃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웃읍시다. 웃었더니 병이 낫더랍니다. 어떤 암 환자 코미디 보다가 3일 동안 계속 웃었더니 몸의 면역력이 완전 절반 50%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 모든 영적인 것까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을 전부 회복하는 예배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만 더. 세계복음화 위해 헌신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여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감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음의 축복을 알고도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축복을 놓쳤습니다. 오늘 새로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성령께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 하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전도자들에게 있는 쓸데없는 문제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살리고 이해하는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만큼 경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신광교회 세계 선교하도록 경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선교할 만큼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육신에 병든 자, 모르고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병든 자 있습니다. 성령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기다리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